자, 새로운 책 바뀌었는데 다 가져오셨어요? 예. 자,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수요일이고. 자, 연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요일 거 한번 보세요. 이 화요일 말씀은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이 마음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치료되지 않는 병든 마음 때문에 이게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조언받게 오면 주님께서 먼저 육을 고치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 나가는 게 곧 뭐하고 연결되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마음이 병이 들었는데 주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요? 여러분 마음이 병이 있는데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죠. 자, 주님의 성품은,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인격은 병들었어요, 병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 어느 정도 잘하셨을 때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도 아빠가 없어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라면서 어떤 이런 상처들을 받으셨나요? 뭐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예수님은 상처를 안고 있었을까요? 마음의 상처가? 성경엔 이렇게 돼 있죠. 그 키가 자라고 나이가 먹고 키가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회, 그죠? 아예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쫓겨났, 여간 우리에서 났잖아요. 그리고 또 헤롯이 죽인다고 그 갓난아기 때, 그래서 애굽에 피신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라면서 그런 환경적인 영향에 노출이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전인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처를 줬으니까 상처를 받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서서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얘기를 하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스스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내 자신이 그 말에 휩쓸린 거는 내 자신인 거죠. 그래서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는 네가 그렇게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래. 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어요?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런 아버지고, 그죠? 왜 남들은 다 저렇게 사랑받고 컸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운, 불우한,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냐고. 사실 저는 맞잖아요. 내가 어린 나이에 우리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네가 그렇게 상처받길 원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도 분명히 상처받을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처에 여러 마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는 전혀 상처를 주면 당연히 상처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상처를 받아도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을 딱 지킨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려면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주님의 성숙한 인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이 지금 병든 마음인데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하죠? 내가 마음이 병든 마음인데 어떻게 주님처럼 그런 인품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신앙생활을 점점 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점점 뭐가 고쳐지겠어요? 뭐가 고쳐져?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웬만해서는 병들지 않는 거죠. 항상 건강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항상 내 마음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는 중간에 말씀 생활을 했어요. 그동안 내가 스스로 내가 팠던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극복을 해내고 마음이 온전하게 치유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이제 온전하게 이제 치유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들어오면 결국은 여러분의 인격이 고쳐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병든 마음, 약한 마음, 쇠약한 마음, 그죠? 이런 게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마음 자체가 변한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이 마음의 이상 형상들이 많아요.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상적이지 않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 이 일반적이지 않으면 다 병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병들었나 안 병들었나 보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지를 보시면 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건 병든 거예요. 그거는 상담이 필요해요.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치료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 보면서 빨리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려면 여러분의 병든 마음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내시고 내가 뭐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지를 빨리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건강하지 못하는 거구나. 이거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만 이렇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 그냥 나만 그렇잖아. 그게 병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서 그 부분들을 자꾸 예수의 마음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져 나가야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저에게도 그런 게 있을까요? 상처? 많죠. 엄청 많죠. 왜 그러냐면 가정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이 양 부모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데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죠. 이 마음의 상처가 방해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방해해요? 경건 생활을 방해하더라고요. 내가 말씀으로 자꾸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그동안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서 이 보상 심리로 내가 깎아놨던 우상이 여전히 너무 강력하게 있어가지고 나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는 내 모습을, 내 생각,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내에게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아내가 내가 자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는 가운데 내가 어머니 장례식을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 장례식을 어릴 때 4학년, 6학년 때, 4학년 때 헤어지셔가지고 6학년 때 정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너 어머니 죽었어.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 이게 저의 장례식이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큰아버지가 그냥 툭 하고 건진 말. 그게 저하고 엄마하고의 작별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을 왜 해요? 3일장을 왜 해요? 건강한 이별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을 진짜 건강하게 애도하면서 떠내보는 시간이 3일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작별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 속에 이제 작별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을 하지 없으니까 나는 어머니랑 작별이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과 나는, 엄마는 늘 항상 솔타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늘 항상 엄마를 찾고 있고 늘 항상 엄마랑 건강하게 작별이 안 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마음의 상처가 돼서 이 고통은 계속 무엇인가를 끌어다가 여기다 같이 채워놓지 않으면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갈고 닦았던 우상은 얼마나 견고할까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가장 큰 방해가, 대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네가 고쳐야 될 것. 그동안에는 말씀 안 하셔요. 그동안에는 열심히 말씀 보고, 그죠? 막 거룩 운동하고, 그죠? 막 습관적인 죄 끊고 막 이러다가 진짜 이제 그 뿌리가 되는 부분이죠.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밭을 갈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갈아요? 큰 돌멩이 위에 있는 것부터 갈죠. 뭐 나무도 뽑아내고 뭐 위에 보이는 잡초도 다 긁어내죠. 그리고 전부 다 갈면 그 속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더 파면 밑에 뿌리 같은 것 텅 하고 걸리는 거죠. 그런 것이 마음에 오랫동안 상처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어릴 적에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부분들은 그것이 이제 말씀 생활이, 말씀이 자라고 난 다음에 진짜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더 깊게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알게 해주시고 아내에게 고백하고 아내의 도움을 요청을 했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힘드니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런 걸 이해하지를 못하고 이 부부가 이런 걸 서로 받아주지 못하고 이걸 밀어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파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시키는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그 상처들이 뭔지를 빨리 인지를 해서 수면 위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결혼시키기 전에 얘는 이런 상처가 있어, 너는 이런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계획 써서. 너는 이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줄 거야? 이렇게 한번 써봐. 이렇게 해서 요 부분들만, 이 가장 목마른 부분들만 서로 채워준다고 그러면은 이게 결혼이 이게 파탄 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이렇게 하다면 아기 낳고 좀 이렇게 신혼 지나고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러다 어느 정도 이제 애가 정도 성장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비걱비걱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인격대로 사실 수가 없어요. 그 병든 마음이 자꾸 여러분들을 성숙한 예수의 마음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말이 곱게 나와야 안 나와요? 말이 곱게 나오질 않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했던 것처럼, 그죠? 그 술사들 같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상대방을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격발시키는 거죠. 그죠?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그죠? 어떻게든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격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똑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어릴 때 받았던 상처, 그죠?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려우니까 자꾸 확인하려는 거죠? 자꾸 전화하죠? 자꾸 소리 지르죠?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따라해 보세요. 여기다 대시고 따라해 보세요. 빨리. 괜찮아 이제 해보세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두렵지 않아. 너 안 버린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회복이 되지 않으시면 그 마음에 상처받은 게 여기서는 실컷 목사님 얘기 듣고, 그죠? 집에 돌아가서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냥 소리 확 찔러버리고 잘 안 되죠? 왜 그래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내 상처가 뭔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운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 그걸 해가지고요 누구에든가 털어놓으시고, 그죠? 그래서 내 아픈 마음 위로도 좀 받으시고 격려도 좀 받으시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될 건지 명확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의 큰 우상, 금신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저에게 금신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서 그것을 좀 이겨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 시동이 걸렸는데, 자,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흔들릴 때, 그렇게 흔들릴 때, 그런 마음의 상처 때문에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예전에는 너 그러면 죽는다, 너 안 쓴다, 너 확 죽여버려, 뭐 이렇게 너 심판당한다, 너 버림받는다, 뭐 이런 네거티브적인 어떤 그런 말씀도 많아요. 그죠? 심판으로 죽는 사람들. 그런데 어제는 제가 정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말씀을 지켜내려고 나 자신을 얼마나 복종하겠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계속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제가 여러분 보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네거티브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목표를, 내 정체성을 다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청명한 청옥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는 아주 정결한 청옥과 같아야 돼. 그래서 그 지도자를 밟고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도자,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 지도자를 밟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청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파이어죠. 그래서 왜 말씀 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석이라고 그러냐면 귀하니까 보석이에요. 청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맑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청명한 청옥, 아주 깨끗한 사파이어, 그게 주님의 지도자들이라고. 그 저한테 그런 목표를 정말로 이렇게 팍 하고 주신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어제 이걸 하면서 쭉 보다가 쭉 보다가 모세가 하는 일을 쭉 얘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명한 청옥이 놓여 있는 거 얘기하고 그 밑에 존귀한 지도자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아는 거죠. 자, 화요일 보면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모세 등장인물 나오고요. 세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 나오고 아론, 나답, 아비후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70인 장로 나오고, 그 다음 이게 한 부류예요. 모세, 그 다음에 70인 장로 포함 아론, 나답, 아비후 B그룹이고요. C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백성들이죠. 이렇게 A, B, C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섬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모세예요. 모세인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아론과 나답, 아비후 70인 장로들은 멀리서 경배하고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이게 지도자라니까요. 그러면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받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섬기면서 받는 게 뭐예요?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들을 받아요. 이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또 놀랬던 게 뭐냐면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죠. 모세가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모세 오경인가 봐요. 그죠? 자, 말씀을 기록을 해. 여기서 제가 완전히 또 깨진 게 뭐냐면 지도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못했다는 거 뭔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말씀을 적다가 기록하다가 내가 조금씩 밀리더니 이제 아예 적질 않고 있죠. 이게 저한테 팍 하고 온 거죠. 못하고. 여러분, 말씀을 적는 것과 그냥 묵상한 거 어떤 차이가 날까요?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록하는 것과, 내가 한번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너 묵상 그렇게 잘하니까 너 묵상 글을 해서 책을 하나 출판을 해봐라. 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거 갖고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대, 대학교. 그죠? 순정을 안 했어. 그 별 하나 잃어버린 게 바로 그거 아닐까. 네. 여러분들 정도면 그렇게 묵상해서 글을 남겨서 책을 하나 내잖아. 그럼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야, 이 청년이 이렇게 묵상을 하는구나. 그래서 청년이 묵상한 책이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네. 그런 걸 내는 거야. 누가 따라 할라 이거. 유튜브 막아버려라 이거. 누가 따라한다 이거. 하여튼 아이디어 내면 다 따라해요. 한번 도전해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번 해봐. 중학생이 묵상한 거를, 예를 들어 주은이가 묵상해서 글을 쓴 거를 책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여러분 같으면 사서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나 같으면 읽어볼 것 같아. 전국에 있는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다 사서 읽어볼 거예요. 괜찮지 않아? 여기 묵상 매일 하는 친구들 도전해보라니까. 그래서 한 달치 너 묵상한 것만 모아도 돼. 그거 이걸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그냥 솔직하게 이 본문하고 네 마음 솔직하게 쓰면 되는 거야. 정말. 그러면 그 책 나오잖아. 그럼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책 내밀면 그냥 통과해.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기록을 하게 되면 뭐냐면, 말씀이 기록을 해서 저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 이렇게 잠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하는 것도 그러지만 글을 적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묵상한 글을 적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그걸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럼 받은 많은 말씀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 되는 말씀 어떤 게 은혜 되는지 그걸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걸 안 하세요? 그죠? 희한하죠? 그럼 누군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을 텐데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쓰라고 한번 내가 얘기를 했죠. 근데 역시 또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쓴 얘기에도, 내가 쓴 글에도 댓글들을 안 달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박수를 쳐줘야지. 아니 썼으면 뭐가 은혜를 받는데 간단해요. 그냥 아멘 그러면 끝나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아멘 소리 들으면요 막 화가 나요. 왜? 아멘 해놓고 안 하잖아 지들은. 그래놓고 맨날 간단하게 남은 그렇게 해가지고 몇 시간짜리를 써놓으면, 힘들었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 받은 은혜 내 모습 이렇습니다 하고 쓰면 이 사람 은혜 받았구나. 이걸 이렇게 깨닫는. 아멘 한번 달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숨더라고요. 그럼 내가 힘이 날까요? 아멘 그렇게 달아놓으면 제가 힘이 나겠어요? 어떤 분은 아멘도 안 달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도 아멘을 안 다는데 누가 그걸 읽겠냐고. 제가 점점 힘이 빠지고 계속 제 마음속에 갈등. 이거 써서 뭐하지? 읽지도 않는데 조회수도 없잖아요. 그죠? 페이북에 올리면 이걸 내가 계속 써야 되나? 전혀 남편이 그렇게 쓰면 이렇게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죠? 그래서 힘을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 말씀 보고 다시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기록해 봤거든요. 말씀이 오래 남아 있어요. 예.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이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청명한 청옥. 그래서 내 앞으로 호는 청옥이라고 해야 되겠다. 청라의 청옥 그러면 알아들으셔요. 자, 여기서 사역자가 하는 일 다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섬겨야 돼요. 가까이 섬긴다는 건 말씀을 받는 거죠. 그 말씀 받은 걸 누구한테 전해요?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기록해요.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이거 없어지지가 않거든. 그래서 어제 그걸 딱 올렸더니 어우 세상에 몇몇 분들이 목사님 퍼갑니다 그러고 댓글들을 다셨다고요. 그 다음에 제단 쌓는 건 뭘까요? 성도들이 죽을 수 있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우리 교회 같으면 제자 훈련이겠죠. 그죠? 우리 교회 같으면 이렇게 말씀 제가 강의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죽는 말씀인 거예요. 제단.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 순종을 해야지. 순종을 안 해놓고 맨날 아멘을 왜 하냐고.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기 싫지. 그건 도저히 못하겠지. 그런 말씀은요 백날 하셔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시간만 낭비할 뿐인 거예요. 죽지 않은 말씀이 무슨, 내가 재물이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재물이에요. 내가 죽지를 않았는데 그게 무슨 재물이에요. 그런 건 안 받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여기서 실컷 가르쳐 놓으면 뒤에 가서 딴소리 하잖아. 안 받는다니까. 그런 건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안 받아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기둥 세우는 거죠. 이 기둥이 12지파의 기둥인데 이게 정확한 여러분의 표대 정확한 표대. 그래서 그 표대를 정확하게 세워서 이게 목회 핵심 가치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제단이 있고 어떤 제단인지, 우리 교회는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자. 이 청년들 나르라 그래가지고요. 이 청년들은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보내서 뭐를 드리게 해요? 번제와 화목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얘네들도 다 죽어야 되거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번제가 뭐야? 네 자신이 다 죽는 거고, 화목제는 뭐야? 하나님과 화평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가훈이 뭐야? 우리 집 가훈은 누가 잠깐 쓰는데 대부분 가와 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주화 만사성이죠. 주님과 화목하면 가정이 만사가 다 평안한 거죠. 주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풍지풍파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가만사성이에요. 주화만사성이야. 그래서 애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하나님과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교육하죠. 그리고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증해 주신 말씀, 그죠? 그리고 언약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계약하신 거, 언약하신 거.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것들 있죠? 그런 것을 가져다가 낭독은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서죠. 다시 읽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그럼 너희들 죽을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낭독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설교에 해당이겠죠.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뿌려요? 백성에게 또 뿌려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계속 백성들을 살피는 거예요. 백성들을 깨끗하게 주의 말씀으로 계속 목양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도자가 하는 일이죠. 이게 모세 보고 올라오라 그러더니요, 가까이 섬기라 그러더니
지금 이런 일들을 진짜 구약 시대의 목회를 지금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서 아론과 나답은 저 멀리서 경배하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는데 멀리서, 모세는 가까이서, 그죠? 그리고 백성은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을 딱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게 지도자가 하는 일을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얘기해 주시면서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는데, 존귀한 자가 누구냐면 원어로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 설명된 것이 왜 이런 설명을 했는지를 이제 감으로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청옥 같은 사람들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발 아래서 그들은 뵙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희귀해요. 하나님의 바로 발 밑에서 먹고 마시는 지도자. 그게 어떤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람. 그죠? 아무나 그렇게 하간디? 아니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람. 그게 지도자죠. 그래서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발 아래에는 이게 뭐야?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흔들리는 마음, 그죠? 내 흔들리는 마음들이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와, 나 청명한 청옥이야? 그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에요. 그래서 사파이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에메랄드로예요. 사파이어로가 있나요? 청라에? 있어? 어디야? 저런 고얀 이름을 바꾸라. 에메랄드가 더 좋은가? 사파이어가 좋은가? 모르겠어요, 나도. 그러면서 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지도자. 요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딱 보고, 그래, 좀 때 묻은 거 이제 나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how? 어떻게? 자, 청명한 청옥이 되셔야 되죠? how? 어떻게? 이게 제가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게 고민,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세상에 바로 그 다음 날인 오늘 하나님께서 청명한 청옥을 만드는 비법을 바로 오늘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바로 이것이죠. 자, 오늘 수요일 말씀이 뭐라고 그래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와, 한 줄로 명쾌하게 how,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리고 뒤에 4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야?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정말 청옥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 무슨 알겠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도자들을 잘 들으세요. 청옥 같은 지도자가 되시려면 제가 그동안 훈련받았던 순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부름받은 자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복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 말고 진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순위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작정되어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요 목사님 같은 분. 그죠?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저런 분들은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선택된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접근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설교 준비를 하지 그냥 말씀 사랑은 하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만 말씀에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열심히 신학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신학책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자, 부름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산에 올라가야 돼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아니면 구별된 장소예요? 구별된 장소죠. 여러분,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그래요. 말 돼요? 아니, 영화관에 앉아 있으면서, 아니 등산 정상에 올라가 있으면서 무슨 해발 몇 미터 등산 정박 이러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그래요. 낚싯대 들고 낚시터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산에 올라가야지. 그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구별된 장소. 그래서 여러분 아주 긴박한 일일 때 어디 올라가서 기도해요?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 끊어버리고. 그죠? 반드시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도요,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밥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이 사람은 계속 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속에 살면서 그냥 내 가정집에 살면서도 산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친구 만나요, 안 만나요? 친구 안 만나요. 쓸데없는 짓 안 해요. 어디 돌아다니잖아요. 한 번 만난다고 카페에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아세요? 응? 그 카페 갔더니 거기서 말이에요, 세속 가요 막 목사님들 모여있는데 그냥 사모님은 피아노 치고 목사님은 세상 가요 부르고 앉아있고, 그리고 12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그냥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까운지 정말. 그런 데를 뭐하러 가? 그게 즐겁니? 그렇게 가서 놀면? 그 무슨 영양가가 있냐고. 네가 지금 훈련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데 가서 앉아가지고 지금 어느 세월에 말씀에 올인하라 그랬잖아. 내가 못 알아들어? 말씀 올인하라는 소리를. 그래서 산에 올라가야 돼. 반드시 다 끊어버려야 돼요.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여기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 만나는 것 자제하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식사 교제하고 그 좋지만 자제하고 시간들을 정확히 지켜서 제 스케줄대로 이제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8월 9일까지예요. 안 되겠어요. 제가 여기서 승부수를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엉뚱하지 다 목사님 설교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이렇게. 8월 9일까지 하여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됨이에요. 자, 그리고 내 앞에 있으라 그랬죠? 구별되긴 구별되는데 스마트폰 앞에 앉으면 안 돼. 그죠? 구별대 쓰면 누구와 함께 있으려고 구별되는 거야?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생명과 함께 있어야 생명이 된다니까요. 생명과 함께 있으면 생명이 되는 거고, 그죠? 쓰레기와 함께 있으면 쓰레기 되는 거고, 네가 말씀 많이 보면 네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고, 네가 스마트폰 많이 보면 네가 쓰레기가 되는 거고. 뭐 틀려요? 그죠? 여러분이 뭐에다가 시간을 많이 쓰고 뭐를 많이 쳐다보고 있냐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청옥이 되지? 주님과 계속 같이 있어. 그러면 거룩한 장소에, 구별된 장소에 거룩한 시간을 내서 그 주님과 함께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옥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더니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막 빛이 장난이 아니죠? 그죠? 막 못 보는 거예요. 청옥이 되고 싶으면 주님과 그렇게 계속 같이 있으라니까. 주님과 시간을 내서 네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주님과 시간을 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가장 큰 투자일걸? 그게? 그래서 생명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과 계속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40일이죠. 이건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장소, 대상, 시간, 동행 이게 나오는데 시간은 40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0일은 좀 끝까지 가기가 좀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렇죠?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요 40일은 기본이에요. 매일매일을 이제 습관이 되면 이제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어져요. 40일은 여러분들이 아주 고정적인 습관을 만드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다시 이거를 깨끗하게 찌꺼기들 다 갖다 버리기 원하면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머무르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지겠죠. 방법은 없어요. 저는 매일 묵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매일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묵상도 대충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저에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이제 쓰는 것 포함해가지고 이제 3번 묵상하게 되는 거죠. 2번은 그러니까 본문을 2개씩 나갈 거예요.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오전에 하나 묵상하고 오전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다른 말씀을 또 하나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럼 3번 묵상이 되겠죠. 그리고 3번 기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40일 동안 제가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이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슬금슬금 조금씩 먼지가 쌓여 있는 것들을 이거를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결단해서 정신 차려서 더 납작이 엎드리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저를 훈련시켜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플랫폼은 똑같은데 내용, 이슈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가 없어요. 내가 정말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분 뵙고 먹고 마시는 거죠.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들을.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40일은 인내의 시간이고요. 40일은 죽음의 시간이에요. 내 자신이 온전히 죽는 시간. 그럼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생명으로 채워지겠죠.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결단해서 내가 다시 나를 그런데 여기 동행하는 자가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이거는 가르치면서 가는 겁니다. 꼭 여호수아가 같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옆에서 모세가 하는 것을 다 보았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옆에서 다 본 거죠. 저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바로 여러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가르치는 것들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그러면서 저는 아파트 교회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성도들을 가르칠 성도들 한 명씩 한 명씩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 훈련은요 4명, 5명, 6명 이렇게 했습니다. 목회자 파워하우스도 몇 명 와서 한 3명, 4명이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려면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 만들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쉬는 시간 없이 그렇게 계속 달려왔단 말이죠. 마지막이 있습니다.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러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도 영광이 머무르질 않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네 혼자 북치고 장구쳤다는 뜻이야.
하나님은 시키지 않는데 거룩하게 시작을 해봐야지. 그리고요, 책 몇 권을 사서 열심히 공부를 한대. 그건 누구 계획 같아요? 자기 계획인 거죠. 길을 알아야 몰라요? 아예 뭘 가지고 해야 되는지 길 자체를 모르는데 무슨 결단이 있고 새롭게 뭐 한 달을 시작을 하고 뭐 자기 자신을 연말을 하고. 책으로 아무리 연말을 해보세요. 칼빈 책으로, 신학책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지식밖에 더 되냐.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키겠다는 사람이 하는 거.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영광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그때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기경되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세속적인 마음, 흔들리는 마음, 그 어떤 마음도 내 마음에 살아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청명한 청옥 같은 지도자가 되어져야 돼. How? 어떻게? 왕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왕도가 없지. 너 거룩하고 싶어? 그러면 거룩하신 분과 함께 해라. 맞죠? 그러면 장소, 시간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의 양 구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 내가 거룩한 분, 거룩하게 되고 싶어. 30분. 어떻게 생각해요? 30분. 세상에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10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10분을 묵상을 하래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심장 이식을 하려고 심장을 뗐거든. 근데 간호사가 심장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수술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10분만 묵상을 해요? 그 사람이 진짜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10분만 묵상하라는 목사가 진짜 같아요? 생명인 줄 모르는 거죠. 그죠? 여기에 타협이 있어서 돼야 안 돼요. 직장을 다녀? 피곤해? 피곤하니까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거예요? 요즘 이동욱 형제 어떻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알았지? 저 눈치는 너무 빠르단 말이죠. 이게 눈치를 너무 빨라요. 그래도 지금 말씀을 딱 듣고 있다는 저 하나의 변화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바빠도, 동욱 형제, 아무리 바빠도 심장을 아무렇게나 다루면 되나? 간호사가 바쁘다고 심장을 그냥 아무데나 보관을 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 건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금한 나에게 오늘 말씀에 너 다시 깨끗해져야 되겠다. 너 산에 올라와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작정한 것처럼 저녁에 핸드폰은 사모님에게 맡기기로 했고요. 그리고 낮에도 사모님한테 핸드폰을 줄 겁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제가 안 받아요. 어떤 여자가 받을 거야. 놀래지 마시라고. 그래서 모든 용건이 있으시면 사모님한테 얘기하시고, 아쉬운 놈이 찾아오겠지. 그죠? 아쉬우면 찾아오시고, 그래서 핸드폰 넘기고 그냥 하나님 앞에 좀 계속 보는 것도 좀 차단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40일 동안 8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좀 청옥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 본문 거 안 했나요? 월요일 본문. 네.
오늘 본문. 아이고 이거 사진 찍어 드려야 되는데. 이거.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이거 뭐냐면요. 예. 아유, 이거 절벽 카페가 생각이 나네. 자. 이거 뭐냐면 따라해 봐요. 나 그 너나. 마우 너마. 나 그 너나가 무슨 뜻일까요? 이 본문과 관련된 건데. 나 그 너나. 내가 그 안에, 그가 너 안에,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이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상징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자,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맞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자,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자, 내가 사자를, 그래서 여기서 자, 하나님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온다는 걸 보여요. 내 앞서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무슨 일을 하시는? 앞서 가셔서, 그죠?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삼가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하래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를 노엽게 하면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있고 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너가 있는 거고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요게 어디하고 좀 비슷해요? 요한복음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나, 그, 너,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데 그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나, 그, 너, 나예요. 그런데 이게 마우, 너, 마가 되면 마귀는 우상 안에, 우상은 너 안에, 너는 마귀 안에. 마우, 너, 마.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의 목소리,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래. 아들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본문에 지도자 얘기가,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들. 왜 그에게 순종해야 되냐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죠? 여호와의 베드로,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베드로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지도자의 말에, 내가 보낸, 앞서 보내는 사자의 말에 순종해야 되냐면 그에게 내 이름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에게 내 이름이 있는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자가 앞서가서 너희들한테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잘,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요 폼이, 그대로 요 폼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왜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 인도하는 분의 말을 왜 청종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이 무슨 그 사자를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한번 줘보세요. 여호와의 이름도 없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사람 보고 이러쿵 저러쿵 왜 얘기를 하냐고요. 순종을 못할 망정.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봐봐,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는데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게 동시에 나와. 그의 목소리도 나오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이 나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곧 누구의 말에 행하는 거야? 여호와의 말에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의 말은 뭐 하라는 말이겠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의 명령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말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너희를 앞서서 인도하고 예비된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지도자의 말에 너희가 순종을 해라. 그래야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보이는 거는 요 본문 다음에 지도자 있지 않아요? 모세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고, 이렇게 보이는 지도자, 보이지 않는 두 명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여호와의 사자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의 이제 지시를 받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지시를 받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건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군대 대장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싸울 때 항상 누구로부터? 여호와의 군대 대장, 총사령관이죠. 명령을 받아서 가라, 접으서라, 어떻게 말하지 말고 돌아. 예, 야 말하지 말고 돌으래. 도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죠. 이런 폼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모세는 지금부터 이런 폼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비된 사자를 보내셨죠, 가나안 땅에. 그게 바로 여호수아고 그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죠. 행하면 내가, 봐봐, 그의 말을, 사자의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행하면, 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네가 지도자의 말 잘 듣잖아? 그럼 여호와인 내가 네 원수하고 원수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아들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지. 예수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원수와 하나님은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패해요, 패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의 원수만 돼도, 그죠? 이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네가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직접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게 되는 거야. 그게 대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너희가 기뻐해라. 아버지가 너에게로 온다.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큰 자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이게 대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랑도 받고 하나님께 사랑도.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라니까. 그래서 자,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렇게. 자, 내 사자 또 나오죠. 내 사자가 앞서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에게 인도하고, 인도하면, 그 사자가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면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직접 우리들을 그 땅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인도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인도해 주시는 분.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끊는 건 아버지가 끊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절묘한 합작 공동 사역을 보시죠? 아들은 인도하고, 인도하면 아버지는 거기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이제 그것이 바로 보이는 지도자에게 딱 연결돼서 계속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임재하셔서 지금 계속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요단강 건너가야죠. 누가 건너게요? 여호수아 건너죠. 근데 그 배후에서 작전 지시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시죠. 그래서 쫓아내는 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좀 이게 이 폼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주의할 사항,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제 청옥 같은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요게 이제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 신들, 자, 신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그거 계속 섬기지 말고 행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깨뜨려. 주상 부숴. 깨뜨려 버려. 주상을 깨뜨려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의 주상 있죠? 그거 깨뜨려 버리세요, 빨리. 그게 하나님이잖아. 그게 그 다단계가 하나님이지 무슨 솔직히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회장님이 하나님이잖아. 무슨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는 거야? 그게 공급을 하는 거지? 그 나는 그 말씀 뭐하러 봐? 아니 말씀이 나를 공급하는 거지. 그러면 내 방법대로 내가 먹고 살아야지. 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래? 하나님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야? 다단계가 나를 도와주는 거지. 매달 얼마씩 들어오잖아. 그럼 기도 안 해도 들어오잖아. 그럼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내가 가르쳐 주잖아. 누가 요즘 다단계 분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그게 잘못된 건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또 다른 하나님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가 미쳤다고 송도에 있는 아파트 다 팔아가지고 드립니까? 내가 뭘 믿을 게 있어가지고. 나 빈털털이에요. 나 전세금 앞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잘 알고 믿고 진짜 제대로 된 투자를 하라고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왜 그러냐고요. 주상을 깨트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 되시지요. 그리하면 나오지.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희 양식과 물에 뭐를 내려? 이거 나오잖아. 하나님께서 양식과 이 물에 복을 내렸어요? 그게? 진짜 월 500만 원씩 들어오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은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똑바로 하시라고. 그런 사람들 와서 그냥 막 돈 몇백만 원짜리 헌금하면 참 좋겠지? 안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너희 중에서 병을, 자 봐봐, 물질 그렇게 받았어. 그러면 병 걸리면 어떡할 건데? 그래,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걷어가리라. 아우, 창고 좀 더 짓자. 그래, 오늘 내가 네 생명 걷어가겠다. 그럼 어떡할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복이 가장 안전해요. 아멘.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날수를 채우리라. 이건 뭐예요? 사람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70, 80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그래. 그죠? 날수채. 그렇게 이 주상 안 깨트리면 이렇게 돼요. 내가 내 위험을 두려움이죠.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우상 같은 존재죠. 그죠? 그래서 막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기생 라합. 소문 듣고 믿었던 여자예요.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벌써 여리고 사람들이 발발발발 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상이죠. 왕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진짜 말벌이다, 장수 말벌이거든요, 이게요. 얘기가 있는데 뭐 람세스 몇 세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어떤 여러 민족들 미리 보내서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일곱 족속 나오죠? 자, 일곱 족속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죽여야 될 일곱 족속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죽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1.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사람, 옆 사람. 기르가스 족속이 암만 찾아도 여기서 안 나와. 근데 이렇게 가나안 7족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쫓아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자, 쫓아내야 되고. 그런데 이거 봐봐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아요. 왜? 갑자기 1년 안에 다 쫓아내버리면 거기 들어가서 막 정착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들짐승 나타나고 막 그냥 황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집 1년 동안 안 산 집 이렇게 막 들어가면 좀 이상하죠. 그죠? 잠깐 비어있는 집 괜찮은데 뭐 폐가 들어갈 일 있어요? 그죠? 다 쫓아버리면 막 폐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 들어와서 차지하는 것들이 1년 안에가 아니라, 그죠? 조금씩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점진적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한꺼번에 이거 7가지 다 쫓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진적 성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정하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바운더리를 정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당부 32절이에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이 그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면. 절대로 이런 것들이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 보세요.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그래서 주상들을 다 깨트리고 이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두렵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가나안 땅 박살이 났죠. 우상 천지가 됐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용납하게 되면요, 빈틈이라도 주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해버려야 돼. 왜 두렵다 그랬을까? 다 죽여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야 되니까 미리 아시고 지금 두렵다. 이거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는 사람은 두려워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씀 생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금방 넘어져. 말씀 보면서도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안 되지?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뭐가 된다? 올감이 알아요? 여러분, 고라니 올감이 만들어 봤어요? 고라니 올감이 나무에다 기둥에다 옆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 길 딱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딱. 고라니 함정 파봤어요? 저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토끼 올감이 만들어 봤어요? 철사로? 그거 쫙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거 딱 향나무 딱 해놓고 거기다 딱 달아놔요. 길을 딱 막아놓고. 토끼는 머리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대가리가 작아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들어갈 줄 알고 거기다 고개를 싹 집어 가는데 몸은 이렇게 두껍잖아. 그럼 거기다 쫙 조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걸려요. 근데 여러분은 올가미와 우리는 덫을 자주 고개를 들여다 뒤밀어요. 그죠? 그리고 덫을 막 밟죠. 그지? 막 더 밟지? 그리고 올감에다가 자기 목을 막 들이매지. 여러분, 말씀 없으면 여기 아니면요, 못 빠져나오세요. 이 죽는 건지도 모르고 올가미에다가 자기 목을 그때 들이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가미 들으면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상한 거 하나 보면 귀신 막 들어가는데 여러분 자가 축사 가능해요? 쫓아내면 가능해요? 안 되죠? 근데 무슨 배짱으로 거기다 고개를 자꾸 뒤밀고 그냥. 또 시험해봐?
딱 디모라가 죽나 안 죽나? 샥, 샥. 올가미는 죽어요. 거기다가 고개 디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나그 너나를 깨달았고 마우 너마를 깨달았어요. 마우 너마로 살지 마시고 나그 너나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명히 말씀을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제발 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좀 꾀 좀 부리지 말고 그대로 좀 순종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하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세요. 이거 해라 그럼 이거 하고 자꾸 대들지 말고, 자꾸 힘들게 막 그냥 싸우면서 데려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 안 보는 사람들 싸워가지고 지금은 그나마 말씀 보게 했잖아. 그 말씀 보게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싸웠어. 그렇게 힘들게 싸워서 데려가게 하지 말고, 이제는 확인됐잖아. 목사님이 옳은 말을 한다는 거 확인이 됐잖아. 그럼 말하면 예, 아멘 이렇게 하고 좀 따라와야지.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이게 맞나 보다. 왜? 내가 머리가 나쁘잖아. 내가 무지한 사람이잖아. 근데 뭘 알아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내 생각을 얘기를 할 거냐고. 무지하잖아요. 무지하잖아. 어떻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판단도 못하잖아. 집 이사도 못 오잖아. 어떻게 되는지. 근데 왜 내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왜 뭐가 지혜로운지. 가장 무지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다투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다툽니까? 다툰다는 것은 완전히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얘기를 하면 분명히 검증이 됐지요. 제가 허튼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잘 순종하면서,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말 안 듣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힘들게 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면 맞구나, 아멘 하고 그대로 좀 순종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앞서 보낸 지도자하고 다투지 마시라. 말씀을 잘 청정해야만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너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 너마로 살지 마시고 나그 너나로 사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청옥 같은 사람들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뵙고 40일 동안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죽음, 그런 훈련들을 계속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밟고 서실 수 있는 그런 청명한 청옥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